용서와 축복으로 새해를 열라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연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고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또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들을 잘 새기면서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주일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또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최우선적인 단계입니다. 용서는 사람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용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그와 같은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모르고 또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용서가 쉽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용서가 쉽다면, 그러나 용서는 굉장히 어렵죠.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복수 또는 원수를 갚는 이야기는 많지만은 용서와 화해를 주제로 한 그런 영화나 드라마는 거의 없습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용서를 베푸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21절, 22절에서는 용서에 관한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있고요. 23절에서 34절까지는 그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의 비유, 그 1만 달란트를 그 임금이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도 동료의 그 작은 빚을 그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굴었던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은 이제 결론인데,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취소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죄가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가 교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즉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교회가 용서의 권한을 갖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해주면 사해지는 것이고 또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교회가 갖는 특별한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용서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누가 잘못하면은 3번 정도 용서해 줘야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하지 말고 또 하고 3번 정도 하라.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래도 한 7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정도면 되죠. 이제 이런 의미로 질문을 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 정도 하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용서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그래도 좀 마음을 넓게 해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제한을 두지 말고, 한계를 두지 말고
끝까지 영원히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처럼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한계를 정하지 말고 숫자를 세지도 말고 완전히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의 차이점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23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의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는 그 빚을 어마어마하게 진 사람의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주인이 흔쾌하게 탕감해 줬다 하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사건 자체가 간략한 것은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이 얼마나 큰 빚인지 아십니까? 아마 제가 알기는 여러분 중에 아무도 일평생 만져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고요. 미국에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약 100불 정도로 계산한다면은 60억 달러에 해당하고, 한국 돈으로 계산해서 한국에서 하루 일하고 노동자들이 1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계산 빠른 분. 6조 원이요, 6조 원. 여러분 6조 원이라는 돈 만져보실 수 있어요? 6조? 저는 조까지 세지도 못하겠어요.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이 종이 뭐 이 돈을 어떻게 갚겠어요? 6조 원을 뭐 어떻게 해서 졌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자기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가진 것을 다 팔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주인에게 와서 참아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임금님의 자비심입니다. 임금님이 그 얘기를 듣고 불쌍히 여겨서 그냥 다 용서해 주었어요. 다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하나도 없었던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옥에서도 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었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죄인을 의미하죠.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 1만 달란트와 같은 엄청난 것이 우리 바로 인간의 죄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이야기가 나타내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완전히 용서된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원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 이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의 죄의 빚을 주님이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가 사해졌고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씻음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 이게 복음이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제의 부정한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 동물의 피도 사람들의 죄를 씻어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반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조금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죄를 옮기셨는데 얼마나 멀리 옮기셨느냐?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이후에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같은 죄를 반복해서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용서해 주시면은 완전한 용서,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임금이 자비를 베풀어 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끝났겠어요. 그러나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임금에게 그 갚을 길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이제 나오자마자 어떤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그에게 무자비하게 행했습니다. 28절에서 30절이죠.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종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거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적은 돈인지 몰라요. 100데나리온 자체가 적은 돈은 아니죠. 아까 계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6조 원에 비해서 1,000만 원은 작은 돈이죠. 6조에 비해서. 한 집 한 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의자값 하나 갚지 못한다고 그 사람을 그냥 닥달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양의 돈이고 그런데 갚을 수 있는데도 좀 시간만 주었어도 갚을 수 있는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참 얼마나 이 사람이 무자비한 사람입니까? 그 임금에게서 받은 은혜를 본받지 못하고 완전히 반대로 행했습니다. 자기는 자비를 받았으면서 무자비로 또 자기는 숨 쉴 수 있게 되었으면서 이 사람은 보니까 목을 잡았다고 돼 있어요. 숨도 못 쉬게 목을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자기는 옥에서 나와서 해방을 누리면서 동료는 붙잡아서 옥에다 가두어두는 정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계속됩니다. 못된 종에 관한 이야기가 임금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동료들이 불쌍히 여겨서 그 이야기를 가서 전해준 것이죠. 자, 임금은 이제 그를 불러와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1절에서 34절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게 그 주인이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좋고 그 동료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동료는 동료대로 고통을 겪고 자기도 결국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 빚에 비유하고 또 감옥에 비유했을까요? 죄는 빚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지게 되면은 자유가 없죠. 갚을 때까지 자유가 없습니다. 다 갚아야 자유가 있어요. 또는 상대방이 자비를 베풀어서 탕감해 주면은 자유를 얻게 되죠. 죄를 짓고 그 용서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남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은 꼼짝 못하죠.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밥을 잘 주고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도 자유가 없기 때문에 감옥살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자, 용서받지 못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이 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죠. 용서를 통해서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또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어리석은 종처럼 남을 용서해 줌으로써 옥에서 나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종처럼 스스로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빚을 탕감받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그 어리석은 종, 그 종이 다시 감옥에 갇혀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6조 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아서 너무나 좋았었는데 백단의 어려운 용서해 주지 못했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수천만 불의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좋았는데 그 복권을 그만 잃어버린 사람처럼 너무나 억울하지 않을까? 너무나 억울해서 이전보다도 더 불쌍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계속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걸. 그 감사가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라 이웃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용서로 확장되어야 할 걸.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백단의 어려운 빚진사를 만났을 때 그냥 깨끗이 용서해 줄 걸. 아니, 그에게 그냥 내가 있는 것을 갖다 줄 걸. 그게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35절에서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명심하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다른 형제를,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어려운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용서해줘야 돼요. 용서를 통해서 내 죄도 또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35절 말씀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폐의 호흡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흡은 어떻게 합니까? 호흡은 숨을 내쉬었다가 들이마시고 내쉬다가 들어마시고 이거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숨을 내쉬지 않으면 들어마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쉬어야 들어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호흡은 그래서 내쉬는 것과 들이마시는 것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용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베풀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없다라는 거예요.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당연히 반드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그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갇혔을 때는 영영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남을 위해서도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다른 사람은 용서받아서 좋은 것이고 용서하면 또 나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1만 달란트 탕감해서 비유됩니다. 그 1만 달란트 정도 탕감해 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엄청난 용서를 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웃에게 해줘야 되는 용서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100다네리온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다. 이거 어떻게 용서해 주냐? 이거 어떻게 용서해 주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은 여러분이 저 사람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내가 그 사건은 절대로 잊지 못해. 그것은 아무리 크게 계산해도 100다네리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너무 오래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보면서 체험하고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 그리고 또 다윗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해 주었죠.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 요셉이니까 가능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쉬웠었던 일은 아니죠. 그가 형들에게 당했던 일은 결코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17살 때 그 소년기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도 갇혔었고요.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 노예는 인간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시장에서 사고 팔렸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요셉은 어렵게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도 이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또 그 집안에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옥살이는 오늘날의 옥살이하고 또 달라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춥고 냄새나는 더러운 그런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지하 감옥에 몇 년씩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형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형들에 대한 그것을 생각한다면 용서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용서했어요. 처음부터 용서가 안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형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바로 용서가 되진 않았겠죠. 그러나 어느 시점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을 때에 이제 용서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형들을 다 용서해 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이제 만납니다. 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가 그렇게 자기들이 어렵게 만들었던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제 자기들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막 두려워 떨 때 요셉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유명한 말이죠.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지만은 지나놓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용서를 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없었겠지만은 그와 비슷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돼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또 한번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라도 우리에게 용서해 주었겠지만 이제 아버지도 없는 마당에 우리에게 다시 해를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50장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리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은혜 위에 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형님들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자녀들까지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죠. 1만 달란트와 같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이 깨끗이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좀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또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서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도 이제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화해로 나아가야 됩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용서는 어떤 면에서 일방적일 수 있죠.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화해는 이제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축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들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 44절이죠. 또 너는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 남겨놓았던 어떤 안 좋은 사건들 또 기억들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 중심으로부터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웃을 수 있고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그 정도로 안전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고 계속 미워하면은 기도가 막힙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막혀요. 그러나 용서해 주면은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지 않아서 마음의 병이 되어서 육신의 질병까지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죄 용서에 대해서 선언을 해 주시죠. 그 용서받는 그 마음이 먼저 있을 때 병도 치유될 수 있다고 주님이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새해 첫날 주님께서 새로운 1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첫 순종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든 그 무슨 사연이든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용서를 실천하며 화평케 하는 자들,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새해 1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갚을 길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그 무거운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또 저희들은 용서 베푸는 데 있어서는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잘못, 죄에 우리를 섭섭하게 했던 일 주님 다 잊게 하여 주시고 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자유롭게 기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